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 누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6일 동안의 현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영적인 세계를 가장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님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매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벽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저희들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시급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전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난 전도 제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또 현지에 사명자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이런 이방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주들에게도 하나님 목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단교 선교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선교팀들은 돌아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곳에 역사하시며 그때 선포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며 전도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도 전도제자와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고 이미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치유 서밋을 세우는 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 통하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유받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교역자들에게도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강단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속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그 현장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전도가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피택 중직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중직자로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연결하는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부르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송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뜨겁게 하는 것
평안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온 땅이 나를 통해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이고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열정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중남미 집회가 파나마에서 진행되었고, 또 중남미 순회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26일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어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25명은 8월 28일 이틀 후인 8월 28일 출발해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귀중한 응답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를 출발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또 우리 후대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나마에 넘어가서 또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파나마에 나와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두 지역에서 이틀씩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이틀 다른 지역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질 때에 한 팀은 의료사역으로 한 10명 정도 섬으로 들어가서 의료사역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 영산어민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진행되어지는 제가 인도받는 페루 현장으로 함께 인도받고, 페루 현장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은 파나마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저는 페루에서 아르헨티나로 들어가가지고 아르헨티나 사역을 마친 후에 미국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 귀한 역사 속에 계속 쓰임받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와 또 단기 선교팀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집회 통해 가지고 중남미 현장에 목회자를 7명 안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도 가졌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을 보니까 많은 응답 가운데서 참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청년은 빠듯한 휴가 일정들을 조정해 가지고 그래도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이니까 하루 늦게 출발해 가지고 또 하루 먼저 귀국하는 그 형편으로 또 선교 현장에 휴가를 대신 인도받게 되고, 5년 전인가 한 가정이 멕시코와 파나마 이 현장들을 함께 동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이름을, 명단을 보고 이 친구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나마에서 만났는데 그 5년 전에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한참 자식이 중학교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한참 사춘기를 앓고 있고 그럴 때인데 부모가 힘들어했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파나마 집회 단기 선교 현장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학생으로 어젓하게 너무 잘 자라주었어요. 그때는 부모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복음화를 너무 잘 자라주어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인도를 받게 되고, 또 10월 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에 들어가기 전에 또 군 합숙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 결국 되는구나, 걱정할 것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의료 캠프가 파나마에서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의료 캠프 이후에
중남미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전달돼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스 호텔 안에 엘리스 글로벌 미션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학교가 중남미 전도학교가 7시 반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학교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소년부 아이가 어려캠프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7시 반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리고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요. 우리 주일학교 소년부 아이가.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월요일마다 참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또 중남미 단기 선교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온 하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중직자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 그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후대들이 우리 가운데 단기 선교 현장에 인도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현장 속에서 제가 페루 사역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페루 사역에는 우리 영산업인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목사님 사역 현장들을 우리도 함께 훈련받고 싶습니다 라는 몇몇 분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에 페루에서 진행되는 사역 속에 우리 팀들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같이 훈련에 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어떤 파나마 집회에서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선교는 담임 목사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선교 현장에 나올 때에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같이 나와서 이 현장을 보고 현장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돌아가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 돌아가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렇게 되어져야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 선교하면은 누가 뭐래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또한 함께 훈련받겠다라고 단기 선교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까지 함께 후대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인도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교회는 이 시대에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선교만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또 감사한 것은 10월 초에 일본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그 중남미 단기 선교 팀들 떠나기 전에 제 방에 제가 중남미 선교에 나가기 전에 우리 산업선교 임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목사님, 일본 갈 때는 일본 집회 참여하실 때는 우리 임원들이 같이 일본 집회에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237개 나라를 놓고 우리 교회가 기관과 구역 지교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본을 놓고 기도하는 지교에서 이번에 일본 집회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표를 다 끊고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맙고 또 이것이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이 또 정말 차세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됨을 보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현장에는 다 있는데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현장에 하루 머무는 동안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까지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한 번도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흩어진 자리에서 스카이를 이용해가지고 유럽 쪽에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후대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들끼리 서로 연결해가지고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데 그들이 개인으로 예배드리지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여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예배드리는 축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이 해외 현장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친구들이 몇몇 안 되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힘을 얻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흩어져 있지만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현장을 잠시 보았는데요. 그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네덜란드 완전히 복음이 없어졌어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신학 속에서도 화란 신학하면은, 네덜란드 신학하면은 신학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완전히 문 닫고요. 유럽 교회들 특징이죠. 저희들이 현장 가본 데도 교회가 너무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삥 둘러가면서 전부 다 사창가예요. 그리고 삥 둘러가면 전부 다 마약 판매하고 마약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카페라는 이름 붙여져 있는 데는 전부 마약하는 곳이에요.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아예 마약을 공식적으로 팔아요. 저희들이 카페도 들어가보고 마약 파는 데 들어가 봤는데 마약을 가지고 초콜릿도 만들어 놓고 사탕도 만들어 놓고 대마초 가지고요 다 만드는, 공식적으로 성매매 마약을 허용한 인정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마약하고 싶으면 전 세계 현장에서 네덜란드 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매매도 인정했어요. 왜냐? 그 성매매를 인정한 깊은 의도에는 네덜란드 국민들은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성매매 허용에도 거기에 안 빠진다라는 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근본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의식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결국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은 괜찮아. 왜냐?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허용한 거예요. 교회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우리 후대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이런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전문인도 있고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들이 결국 이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닌가.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가치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남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미 현장 공통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가톨릭권의 강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베네수엘라는 한 30-40%가 기독교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확인하는 결과 과연 올바른 복음이 이 베네수엘라에 증거되었다면은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베네수엘라 들어간다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보도를 보면서 베네수엘라에서 235만인가 7만이 탈출해 나오고 나라가 어렵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보도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 그 베네수엘라 가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나라가 완전히 엉망되어 버렸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 전혀 강단에서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3단체,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4차 산업을 주도하면서 결국은 문화를 장악하고 또 명상운동을 가지고 접시 만들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3단체 이야기에도 그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조용히 문화 통해 가지고 음악이나 영화나 또 오페라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프리메이슨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 다른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명상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명상 통해 접신운동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독교는 전혀 힘이 없고요.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영향 하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이미 종교 다원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세계화의 추세가 탈종교화 된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꼭 종교를 가져야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 종교 없이도 행복하고 위로받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현장의 어떤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책으로 내놨어요. 외국인이 쓴 책인데 그걸 번역해서 번역본은 우리나라에 나왔던데, 미국에는 어떤 상황이냐, 한 25년 동안에 흘러오는 동안에 무종교인, 탈종교하죠. 종교를 가지지 않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그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3분의 1이 탈종교화 따라간다라는 거. 3명 중 1명은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18세에서 25세인가 28세인가 그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여러분, 한국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2015년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 조사, 거기에 보니까 결국 56.1%가 한국에도 탈종교화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도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꼭 종교인들이 말하는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이 너무 귀중합니다. 진짜 우리 후대 가운데서 차세대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다민족 가운데 제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파송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귀중한 축복이고 또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특별히 현장에 복음이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13장 20절 21절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에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부활 사건 또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는 것.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할 때 성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복음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있고요, 반대로 악한 사단의 흐름, 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함께 종교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복음 흐름 속에 섰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사단의 흐름 속에 섰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 속에 섰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수인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바꾸어 나갔던, 살렸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사단의 흐름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복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흐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쓰임받았던 소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고, 반대로 또 사단의 흐름 속에 쓰임받았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나오죠. 의의 일꾼, 일꾼은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일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소멸시키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서고 있는가? 어떤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흐름에 내가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소멸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처음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운동 외에 다락방 운동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스톱시켰어요. 왜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흐름 속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러는 존재,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결국 복음을 변질시키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이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스톱시키고 오직 훈련 속에 들어갔던 사실들이 지난 날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일인데 여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결국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나 중심한 것, 육신 물질 중심한 것, 세상 성공 중심한 것,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진국들일수록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더 깊이 빠져요. 나 중심하고 물질 육신 중심하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성진국들이 더 빨리 빠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후진국들은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과 점술과 우상, 후진국들일수록 물론 성진국도 있지만은 후진국일수록 더 깊이 빠지고 있고 더 깊이 영향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6가지 불신의 상태, 6가지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그 방법이 뭐냐?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신 길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바로 길을 내신 거예요. 바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가인이 제사 드린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가인이 악하였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벨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했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 누구를 말해요? 예? 누구를 말해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그 사단의 이용에 가인이 쓰임받은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가하심이라, 바로 아벨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약속하신 피의 제사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잡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고 어렵다 하신 것이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결국은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한 그것을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또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 대신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었어요. 그리고 4장 25절에 보면은 셋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과 에노스와 노아로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흐름인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사단의 흐름인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사단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 창세기 6장에 시대가 네피림 문화 속에 빠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타락한 문화 속에 빠졌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 했죠.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첫날에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피해 제사 창세기 3장 21절 방법, 그 방법을 붙잡은 거예요. 나오는 첫날에 제단을 쌓아서 그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 속에, 하나님 없는 성공 속에 시대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전달하고, 또 요셉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결국 피의 비밀을 붙잡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고요.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 보면은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보내서 그 언약을 지속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가운데 그 역사가 결국은 말라기 시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 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12제자와 70인 사도들이 세워지게 해야 되고, 그런 제자를 중심해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까지 이어졌어요. 로마 교회가 사실 그때 로마가 세계복음화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이루어지니까 다시 복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됐는데, 그때 일어난 한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루터 중심에서 복음이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러는데 역사를 이어오면서 신학 자체도 자유주의 신학, 또 여성 해방 신학, 이런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노동 신학, 민족 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기독교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사람들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흘러오면서 결국 영국으로 복음이 전달되어 미국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와 우리 강단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해고하는 이 일에 쓰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이고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세우셔서 복음에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현장 가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게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세계마다, 교회마다, 교단들마다, 신학교마다 공통적인 적 한 가지,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복음 회복하는 귀한 교회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여기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달함으로 세계 복음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없어요.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것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많은 큰 교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크게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다는 분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르게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건 무슨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엄청난 무서운 말인데 지금 이 땅에 왜 교회가 힘들고 왜 목회자들이 힘들고 왜 성도들이 어렵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 운동하고 구제 운동하고 봉사 운동하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비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은사에 이루어야 된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종교 혼합,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WC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WCC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어느 것이든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파나마 대학 현장에 우리 팀들이 인도받았잖아요. 한 팀 인도받고 돌아와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시대마다 메신저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시대는 예수로, 어느 시대는 습가로, 어느 시대는 마음의수로 각각 10개 그 메신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행하는 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시대마다 메신저가 달랐을 뿐이지 절대 진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WCC 종교다원주의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여러분
많은 교회가 교단이 신학교조차도 결국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 흐름으로. 특별히 또한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어떤 사람 엘리야,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 간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간이 어떤 간이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모세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은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줬잖아요. 결국 그게 하나님 때문에 다 바닷가로 나온 것인데, 그것까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금은 폐물, 나중에 그것까지 우상숭배 만드는 일에 빠져버렸지만은 그 당시 나름대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를 주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여를 누렸잖아요. 그런 모세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져다 줄 메시아 간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였어요. 바로 모세 같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중심에는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무엘하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 왕위를 계속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 그 뜻대로 다윗을 세워 축복하셔가지고 결국 집을 건축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은 다윗 왕과 전혀 상관없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왕들이 세워졌고, 그 결과로 결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남쪽은 유다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조차도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했는데, 다윗 왕도 어떤 왕입니까?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 왕 시대에 어떤 면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힘있고 경제적인 부여를 가져올 메시아 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다윗 왕조 이을 그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거, 그 사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때 이 사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착각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언제냐?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인 부여를 가져올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면서 배 타고 바다로 피하고 산으로 도망치고요.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그 당시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서 저주받는 가장 대표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현장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우리의 모든 부요를 채워주고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의 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빨리 그것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그게 빨리 빠져나와 있는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왜 교회들이 어렵느냐, 왜 최종들이 어렵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럼 올바른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어떻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반석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과 천국 열쇠를 주냐?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 엉터리로 틀리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피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피의 비밀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고백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행하다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가지고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은 뭐냐? 뜻을 풀어 전가에 가로되 해를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요, 하신 일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아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바보 지역의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3장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요, 그 육체가 바로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죠.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께 단번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혈과 육을 지니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셨느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이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게 매여 종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사망이란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 삼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사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회복하면은 전 세계 전달되게 돼 있고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현장에도 그리스도,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두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번뿐인 우리 생에 우리 마음속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주 영광 보도록 내게 먼저 복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충분한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그리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진실한 문제들 놓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현장 속에, 전 세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귀하게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복음만이 답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보고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시대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해보고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고 인도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을 해보고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 전하는 대표적인 주역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제103회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하십니다. 9월 20일 목요일 전도제자 70인 미션 훈련에 이어 대구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주차 전도기획 모임 현장 전도 캠프가 오늘 오후 1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권찰 및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에 있을 권찰의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해외에 가족을 둔 성도들의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직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제103회 교단 정기총회가 9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에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의 순서지가 2가지 종류로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 많은 가정은 불신자용으로,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문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이번 주 토요 핵심은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9월 23일 다음 주일 식당 식사는 추석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18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2강 교회사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사랑교회 김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되며 9월 30일 주일에 있을 강의를 대구노회 연합 현장 강의로 대체 진행합니다. 전도제자 72인 미션홀 훈련이 9월 20일 목요일에 타운빌 집회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회비는 3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구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가 9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에 프린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장로님들 참가합니다. 사모와 의료캠프가 9월 22일 토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창원, 박윤정 지사님 참가합니다. 제41기 결혼예배학교가 9월 25일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 대학생 및 신혼부부, 재혼자, 부부, 사역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결혼선교부부로 하시면 됩니다. 제15차 세계군 선교대회가 10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덕평 RUTC 및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현역 군인, 예비역, 군사역자, 군 입대 전 랩런트, 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영숙 권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2018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및 부모 수련회가 10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0월 1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하나교회 지역 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에 명시된 시간을 참고하시어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30만 원으로 계좌 입금 바랍니다. 집중 70인 1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순회 팀합수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5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70인 3차 훈련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20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6구역 김태련 성도 부친 전영순 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구역 조규민 리자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터크스 케이커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입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는 카리브해 북쪽에 위치한 영국의 해외 영토인데요. 40여 개의 섬 중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8개로 북쪽의 6개 섬을 중심으로 케이커스 제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나머지 2개 섬이 터크스 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인구는 약 36,000명이며 그중 73%는 개신교를, 11%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는 1783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된 이후 바하마와 자메이카의 관할 아래 있었는데 1973년 바하마가 독립함에 따라 영국의 해외 영토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지만 1990년 세계적인 리조트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이번 주는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RUTC 위원회 주관으로 제4기 진리탐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훈련 기간은 10월 13일 토요일부터 11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 과정으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주제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과 보호자 10팀 내외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후반기 방과 후 성경 독서 캠프가 하나 RUTC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학생들,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15시, 오후 3시죠.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성경 및 독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까지 RUTC 도서관에서 신청 바라고요. 자세한 것은 이춘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비건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남육전대고요. 1-4구역입니다. 정용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새가족석에 계십니다. 한목에 같이 박수 치시죠. 김병아 장로님 인도하였습니다. 남육전대고요. 2-3구역의 조민국 성도님
예, 새가족 쓰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 12전 되고요. 4-19역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또 대학부 고등부고요. 양희숙 그 자녀 김성현 김주연 가족 어디 있습니까? 예, 새가족 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용환 성도님, 조민국 성도님, 양희숙, 김성현, 김주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귀한 한 분 한 분 통해서 이 땅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모두가 각기 있는 현장에서 최고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꾼들 제자들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멸론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니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멸론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